배틀라이프 포럼 오프닝 낭송이 있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저 어떤 바 낭송 문효원. 나 하나 꽃 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어 나도 꽃 피면 결국 불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으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김봉중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인사만 하고 본 강의 들어가는 건데 두 강사님이 뭔가 이벤트를 시작하셨어요. 이따가 이벤트를 하신 것을 다시 듣기로 하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시니어들의 행복에 대해서 사실은 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시니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협회를 창립할 때는 아예 어떻게 하면 시니어가 행복할까? 그래서 시니어의 행복에 해당되는 단어 3개를 골라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슬로건은 첫째가 배우자입니다. 첫째가 배우자. 사실 시니어 행복 중에서 돈 제일 안 들고 제일 쉽게 행복해지는 게 배우자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배우려면 돈 많이 내야 된다든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슬로건 첫째를 배우자로 하고 두 번째는 잘 놀자로 했어요. 잘 놀자. 세 번째는 나누자로 했어요. 나누자. 그래서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로 슬로건을 정해서 창립 5년간은 이런 모임 있을 때마다 제창을 했어요.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 그런 제창을 했었는데 벌써 늙었나 봐요.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사실 첫 번째 주제인 배우자를 10년간 실행한 연수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이 첫 번째 슬로건을 정착시킨 게 시니어 배터라이프. 배터라이프 행복한 것이죠. 배터라이프 포럼입니다. 두 번째 슬로건 잘 놀자잖아요.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저부터 잘 못 놀아요. 왜냐? 평생 일만 하고 돈 버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고 그게 절대 목표인 줄만 알고 살다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시니어가 됐어. 정말 잘 못 놀아요. 그래서 제 슬로건이 잘 놀자인데 잘 놀 걸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잘 노는 건 수없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시니어 전체적으로 함께 잘 놀 수 있는 최근에 내린 결론은 파크 골프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주제가 또 있으니까 생략하더라도 파크 골프를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건 운동 건강 증진 점에서 하는 스포츠로서 파크 골프를 생각했고, 그래서 파크 골프 협회도 만들어서 지금 단체 라운딩도
7월 달에 벌써 세 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하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체 팝골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노는 건 두 번째. 스포츠로서 팝골프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사실 잘 논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음악회 가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측면. 그거를 시 낭송으로 생각했어요. 시 읽기, 시 낭송.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강의 잘 보이려고 그냥 만든 말 같지만 이미 우리 옆에 사무실이 좁은데 시집을 유명 시의 시집을 항상 60여 권 이상 비치하고 있다가 이미 오래된 형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면 무슨 명분으로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든 사무실에 방문하면 무조건 그 중에서 다 유명인 시집이에요. 한 권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 뭐 의무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 센스 있는 사람은 미안하니까 올 때 자기 집에 있는 시집 중에서 한 권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협회 사무실에는 항상 시집이 한 권씩 60권 이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10권 이상 모자라면 제가 서점에 가서 사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팝골프와 시낭송, 그러니까 시 읽고 낭송하는 거죠.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정착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리라고 봅니다. 정말 몸에 밴 우리 협회의 공통운동으로 몸에 뵈려면 5년 이상 걸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 잘 놀자가 정착이 됐다면 사실은 우리는 죽기 전에 나누자를 하고 가야 되죠. 나누자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도 협회 공지문으로 나누자는 어떻게 하겠다. 85세까지 건강히 사시면 그때 생스 파티, 세상에 감사하는 파티, 세상에 감사를 표하는 파티를 건강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이미 협회 공지문으로 발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두 번째 시 낭송 주제니까 기회가 다음 기회에 그 생스 파티 내용은 설명드리고 하고 이 자리에 엄경수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힘드신데요. 빈자리는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제하나예술협회 꽃들 흘린 신앙소원 원장 엄경수입니다. 제25회 신중년 배러 라이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표준발음법인 신앙소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이 너무 많아서 인사는 이렇게 간단히 드리는 걸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여기 보면 뭐죠? 시를 낭송하면 마음에 꽃이 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니어시잖아요. 이제 한 달 전에 그 직장을 또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고 10년이 넘은 사람, 20년이 넘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꽃을 피울까?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댄스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삶을 살면서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꽃밭에 우리가 꽃을 피우는데요.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는 꽃들리는 희망소원의 그 꽃은요 채송한 꽃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쁘면서 자기를 나타나지도 않고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꽃이 채송한 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를 낭송하면 마음에 꽃이 핀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표준발음법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 것인가. 표준발음법
그 다음에 맞춤법, 그게 무엇인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국립국어원의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려주시고요. 지났습니다. 예, 국립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제가 요 글씨를 잘 안 보여서 크게 해놨어요.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정의라고 제가 했는데요. 표준어의 규정에 보면은 표준어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둘 쓰는 현대말의 표준어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표준어를 쓰고 계시죠? 아마 중국학과 오프닝을 한 분이 일본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2년이 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말을 잘 하던가요? 네, 이따 틀린 단어가 어떤 거가 있는지 3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프닝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라고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표준, 맞춤법과 표준어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맞춤법은 뭘 하는 거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표준 발음은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쓰는 거는 배웠지만 말하는 건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해보셨나요? 그렇죠. 네네. 저랑 같은 연배이신 것 같아요. 저도 받아쓰기 했는데 그래서 맞춤법은 했지만 표준 발음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신앙송 할 때는 제가 신앙송 하세요. 그러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안 돼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 발음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지역의 말을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서 바꾸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자, 예술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야지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요. 네,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내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표준 발음법을 알고 있을까? 근데 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울 사람들의 84%만 표준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그게 표준어인지 알고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을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뭐라 그러죠?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다에다가 미음임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죠? 어떻게 발음하시죠? 담임은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네. 또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담임.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발음이 정상인 발음인 줄 알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외래어가 우리말로 된 것도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할 때 여기도 지금 외래어가 있었잖아요. BTTER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베러라고 해도 되고 베토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연음법칙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연임법칙이 되다 보면 이게 그 미음 받침이 어디로 넘어가나요? 네, 임으로 넘어가죠. 네, 담임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네,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저희 꽃들 흐린 신앙송원에서는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부, 그 다음에 방언, 경상도 방언. 그 방언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거기 때문에 표준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렵다.
어떤 계산을 통해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발음을 교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어라는 것은 서울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요. 서울 토박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 토박이들이 자기가 표준 발음법의 표준어라고 얘기하면서 틀리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틀리게가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삼촌이에요? 삼춘이에요? 네, 삼촌인데 삼촌으로 많이 불리죠. 그 다음에 사돈이에요? 사툰이에요? 네, 사둔이라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셨을 때 이렇게 하는 걸 부조라 그러나요? 부주라 그러나요? 네, 부조예요. 근데 우리 여기 토박이 분들이 그거를 많이 쓰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자 할 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제 낭송 옛날에 들어보면 우리도를 우리도와 함께 도라고 제가 썼어요. 왜냐면 저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방언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토박이들이 쓰이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자로 쓰는 거가 많아요. 아나운서들이 발음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의자 발음이 어려워서 애자로 많이 썼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그 국어국립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자는 의자로 쓰되 애나 의로 써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인이 의자를 썼을 때와 애자를 썼을 때는 그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맞게 우리 것들은 시인이 쓴 그대로 의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준발음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또 좀 더 시간이 많을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송 할 때는 소리 장단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장단음 배우셨나요? 회장님 장단음 배우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제대로 못 배웠어요. 우리 때는 거의 나왔잖아요. 저희 때는 그 국어사전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국어사전 가지고 안 다니셨나요? 국어 그러셨어요? 네. 우리 때는 국어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뜻도 알고 단어도 알았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송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장단음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장단음이 나와 있죠. 눈, 자, 요거는 하나의 단어죠. 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에 있는 눈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읽어볼까요? 말, 타는 말, 우리가 하는 말,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발, 그 다음에 네, 뭐예요? 네, 그 다음에 먹는 밤, 또 깜깜한 밤, 그 다음에 뭐죠? 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배,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죠? 타는 배와 우리가 먹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섬, 이게 한 섬, 두 섬 하는 거고, 바위 있는 섬, 그 다음에 적다, 그죠? 적다, 많다, 이런 건 다 장음이에요. 또 그리다, 이것도 장음이고요. 되다, 없다, 이런 건 다 장음이죠. 이렇게 해서 장음을 이제 해야 우리가 먹는 뱀인지 아니면 아니는 뱀인지 하늘을 내리는 눈인지 내 눈물인지 모르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영특하더라고요. 저 장음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눈 이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 야 눈사람 할 때는 눈을 어떻게 하나요? 네, 눈사람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렇죠? 네, 두 개가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첫눈, 한방눈, 이렇게 2인전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짧게 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눈 할 때는 길게 내지만 저렇게 단어가 있을 때는 짧게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신앙송에서는 제가 표준 발음법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박다, 리을 기울 박다를 할 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나요? 네, 박다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의사를 제가 아까 의사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표준어를 배워서 방언의
방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속 연습을 하면 올바른 표준 발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맞춤법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글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표준어로 말을 하는 거, 이것이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인데 신앙송가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어는 읽기와 쓰기만 했지만 말하기는 등한시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표준 발음법을 익혀서 신앙송 할 때는 표준 발음으로 신앙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로 그 표준 발음법 할 때 표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띄어읽기, 끊어읽기, 그 다음에 붙여읽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낭송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써놓은 시를 가지고 우리가 끊어읽기나 띄어읽기나 그다음에 강약을 하지 않으면 신앙송가로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송가는 뭔가요? 시인이 써놓은 시를 내 맘대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느낌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중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신앙송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이제 문장 띄어읽기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자, 문장을 띄어읽었을 때 어두와 주어 이제 제가 표현해놨는데 그러니까 어두워요. 나는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띄어읽기는 주어는 꼭 띄어읽어야 된다. 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를 목적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띄어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본인들이 오리다라고 할 때 내용이 비슷할 때 말없이 고의를 낭송을 할 때는 여기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승혜와 요거 있을 땐 중간 어미가 있어요. 중간 어미가 어디를 말하냐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거기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중간 어미고요. 이제 내린다 하고 끝났을 때가 종결 어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간 어미는 끊어주고 종결 어미는 내려준다. 그래서 그 시에 맛을 내는 거예요. 자, 강조하고 싶어서 띄어읽는다라고 했는데 자,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할 때 엄마가 아까 위에서 뭐죠?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는 좀 띄어읽어서 엄마는 하나 둘 쉬었다가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보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맛깔스럽게 하나의 감동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보다 저는 주어를 끝나 있는 것이 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 띄어읽기가 있어요. 그렇다. 자, 아까 종결 어미는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하나 둘 쉬고 그다음에 꽃은 예쁘다. 하나 둘 고양이는 귀엽다. 우리 아이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장은 띄어읽으면 더 맛깔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내용이 연결된 요거는 이제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애그는 좀이었다. 이분은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면 서정주를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은 뜻일 때는 끊어읽기, 띄어읽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끊어읽기, 쉼표만 있지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안 했잖아요. 두 번째도 그저 가슴에 남은 희망,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에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 호흡에 그냥 갔어요. 그죠? 그런데 강약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무조건 끊어읽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바이텀을 지나 정정지 않는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목마른 순간 아니하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 목마른 숙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목마른 숙녀는 이제 우리 가을이 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낭송하는 건데요. 그때 한번 더 가르쳐 드리려고요. 신앙송에서 의미 붙여서 하는 거가,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의미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하지 말고요.
자, 이제 우리가 글을 볼 때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나는 학교에 간다. 어디를 간다. 이거 의미이거든요. 저렇게 막 복잡한 것보다도 이런 것일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연결돼서 읽는다. 학교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끝나는 종결 부분에 나는 잠을 잔다. 학교 간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그 어미는 다 붙여줘야 돼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의미를 붙여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신앙송 할 때 제가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발음법의 신앙송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 네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준 발음법의 신앙송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표준 발음법에 있는 신앙송 해야 될까? 여기 제가 많이 써놨어요. 표준 발음법의 신앙송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말이요. 그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말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표준 발음법의 신앙송이에요. 아까 우리 장단음, 그 다음에 악센트 아니면 고조, 높고 낮음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목적을 제가 5가지를 써놨는데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신앙송가는 그 신앙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신앙송을 통한 인성을 이렇게 해서 전국의 대학을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앙송을 지도할 때 보면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발음이 안 되면 그 회원들이 똑같이 발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송으로서 신앙송은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고 모든 분야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가 한복이 우리나라의 옷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늘 한복을 제가 입어요. 그래서 그냥 국기선양을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또 했어요. 네. 또 미용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학 부분이 있어야 되고 시인이 있어야 되고. 자, 조금 있으면 아까 우리 그 오프닝 할 때 배경음악이 나왔잖아요. 그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에 맞는 음악을 선택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종합대학을 만들어서 같이 신앙송을 하기 위한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신가요? 네. 아마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의 성원을 위해서 신앙송 학교가 만들어지면 음악 하시는 분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이 표준 발음법도 강약음도 하시는 분이 있고 고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가 하나만 아니고요. 각양각색의 목소리 내는데도 다 달라요. 성우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저의 목소리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다 달라요. 아나운서 낭송을 참 잘할 것 같으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우 낭송을 잘할 것 같으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꽃들에는 성우분들이 한 7분들이 다녀가서도요. 아나운서도 지금 현직에 하고 있는 아나운서도 저한테 10몇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종합미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어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발음의 신앙송 아름답고 굉장히 멋지게 낭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국 독립을 앞두고 아까 아마 지나갔어요. 생체 실험의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구죠? 아까?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가 우리 글로 날아와 우리 민족의 이름을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표준 발음법의 신앙송으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라 사랑의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저희 꽃들은 윤동주 시인의 나라 사랑과 한글 사랑으로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은 제가 체험할 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짧게나마 표준발음법에 의한 신앙송, 그 다음에 이 표준발음법의 신앙송은 왜 아름다운가, 왜 우리가 표준발음법으로 신앙송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말 우리글은 누가 만드셨나요? 세종대왕께서 1413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말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말을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소통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신앙송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꽃들의 철학은요,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해서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혼탁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송을 해야죠. 네, 신앙송을 해야 되는데 왜 신앙송을 해야 될까요?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네, 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요.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왜 신앙송을 해야 될까요? 삶의 온기를 네, 취미생활에서 본인을 또 찾고 싶으시대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자, 왜 신앙송을 해야 될까요? 왜 신앙송을 배워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즐거우려고 배워야 됩니다. 자, 왜 신앙송을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내가 되면은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고요.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전 세계가 아름다워지는데, 이거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말,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왜 날개를 달았을까요? 작년 2023년 10월 10일 누가 탔지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과가 많이 생기고, 거기는 우리나라 법대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꽃들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 신앙송으로서 전 세계에 한글을 보급을 하고 한글을 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발음법으로 신앙송을 하는 것이 나라 사랑과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왜 신앙송을 하는가? 이제 지금까지는 표준발음법의 신앙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시를 낭송하면 내 마음에 꽃이 핀다라는 내가 주제를 가지고, 부주제는요, AI 시대에 우리는 왜 신앙송을 해야 되는가? 자, AI가 낭송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여러분들 빨리 그 AI 배우시면 돼요. 지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신앙송을 엄경숙이를 저랑 같이 노는 AI는요, 제가 그래서 엄경숙 내 목소리를 가지고 네가 내 목소리랑 똑같이 한번 낭송을 해봐. 낭송을 해요. 네, 서시부터 해서 모든 시를 내가 서시 한번 해봐, 열리지 한번 해봐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한번 들려줘. 이거 내가 낭송 틀린 거 어디 있니? 이거 이제 해주면, 근데야 너 어디 감기 걸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감성이 없는 거예요. 네, 감성을 못 내요. 아직까지 정결어미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시어 표현을 얘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 다음에 슬프다, 즐겁다. 이럴 때 우리는 즐거울 때는 호흡을 바깥으로, 아니 호흡을 머금고 우리가 즐겁다고 하지만, 슬픈 거는 호흡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송에서는요, 우리가 연극인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거를 울면서 슬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송가는 내가 울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가지고 표현하는 게 신앙송가인데, 그거는 표준 발음하고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송을 왜 우리가 에이리언 시대에 신앙송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신앙송을 해서 삶의 온기를 되찾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한편의 신앙송은요, 저를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 몸에 온기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시를 낭송하면은요, 그 삶의 온기가 더 따뜻해져요. 남의 시를 제 낭송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는 한 50%밖에 안 되지만 본인이 누구 시를 하던 본인의 시를 하던 낭송을 하면 95%의 삶의 온기가 몸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I 시대에 우리가 AI한테 지면 안 되죠. 지금 왜 신앙송인가 지금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AI 시대에 빠르고 정확하지만 감정과 울림이 없습니다. 신앙송은 정보를 넘어서 공감의 언어입니다. 내 목소리로 전하는 감정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종합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속 안에 감정의 예술입니다. 표준발음법의 낭송은 감미로움과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하게 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말, 우리글을 가지고 신앙송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서는 어떤가? 자, 지금 젊은 시절의 추억을 먹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어디 여행 갔던 것들. 아, 과거에는 내가 말이야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지? 이러면서 자기를 또 자책하는 그런 우리 시니어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저도 올해는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7학년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벌써 7학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멘붕 상태가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결론은 뭐 때문에 제가 제자리 한 달 만에 돌아왔냐면 제가 이렇게 만든 책이 있어요. 자, 결론을 찾은 게 무엇을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책을요, 제가 하루에 10시간 정도 다 낭독을 했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이거를 내가 읽었는데요. 6번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러다 보니까 한 15일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리로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 그냥 작은 소리를 하면은요, 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큰 소리로, 그냥 큰 소리로 뭐든 하도 괜찮아요. 낭송이 아니래도 노래도 좋고, 그 다음에 누구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날 속상했던 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막 욕을 하든가,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남자가 나를 대신할 것 같다 하면 그거를 막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내가 가만히 이번에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저도 병원에 초반에 갔어요. 왜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자고 싶고 아무 생각이 머릿속에 안 나고.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가서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모든 병은 누가 지도해주는, 아니, 없애주는 거 아니고, 또 약을 먹어서, 잠시는 괜찮아지죠. 약 먹으면 잠시는 괜찮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상황이 돌아오면서 망가지는 건 뭐냐, 내 정신과 내 몸이에요. 약을 먹으면 몸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쇠퇴하고 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제가 요즘엔 내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책을 읽어주고 듣잖아요.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유튜브 하면 또 돈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입이 되면 더 즐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여기에 그 좋은 교훈이 배우자, 또 즐기자, 일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우셔서 본인들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서에 맞는 시를 몇 편 또 알려드리면서 신앙송을 하면 그래서 마음에 꽃이 피게 되는 거 되죠. 자, 이제 신앙송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송을 잘 못하지? 엄계석 원장님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신앙송을 하지? 네 가지 요소를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 여기는 이제 다음 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시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원장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축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가서 우울한 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결혼식에 가서 했을 거면은 그 시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낭송을 할까요? 나는 목소리가 점이니까 그냥 점으로 그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줄까? 아니죠. 결혼식이니까 내가 톤 좀 높여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어가 결혼한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단어에다가 내가 감을 두면 되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송이란 발성과 호흡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테너나 소프라노도 호흡이 안 되면 우리 지금 한영석 회장님 원장님 오셨지만 지금 노래 참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호흡이 안 되면요 다른 단음과 다른 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성과 호흡을 제가 이제 잘 하도록 한번 가르쳐 드리는데 이 발성은요 이제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말이 된 거잖아요.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 자음인가요? 모음인가요? 자음. 자, 그 다음에 아는 뭐예요? 모음이에요. 그래서 기억 플러스 아가 뭐가 되죠? 가가 되는 거죠. 가자를 붙이는 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가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되잖아요. 이 발음을 내가 호흡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단전이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을 할 때는 단전에다가 호흡을 뭐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단전의 호흡을 여기 갈비뼈 밑에가 횡격막이에요. 그럼 여기를 넓게 만들어야 호흡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가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그 풍선에서는 소리가 나나요? 안 나잖아요. 풍선에 바람을 훅 불면 풍선이 커지죠. 커지면서 내가 탁 놓으면 소리가 나나요? 안 돼. 평 앞서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호흡이 없이 얘기하면 여기밖에 안 나가지만 여기다가 호흡을 많이 가지고 여기서 100m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꽃들은 제가 신앙송 수업을 할 때 마이크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맨 목소리로 호흡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여기가 갈비뼈 밑에가 횡격막이에요. 집에 가셔서요. 딱 누워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뱉으면서 이 배가 배가지기 등가지기 붙을 때까지 뱉어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죠? 똥배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게 없어요. 왜냐면 늘 호흡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호흡을 가둘 때 우리가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서 물을 셀 때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그럼 뚝방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갈락간을 줘주세요. 호흡을 해서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어깨 올라앉아. 호흡 크게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네네. 그래서 호흡을 한번 하세요. 쉬셨나요? 한 번만 안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서 얘를 밑으로 가두려면은 갈락간을 딱 쥐어주시면은 여기에 있던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쉽게 쉬었어요. 후 한번 뱉어볼게요. 자, 쉽게 뱉었어요. 자, 후 10번. 그리고 이게 배가 등까지 이게 붙어요. 또 한 번 쉴게요. 자, 쉬었어요. 갈라도 꽉 치세요. 자, 뱉어볼게요.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까지 쉬면서 그러면 이게 여기에 뱃살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누워가지고 요즘에 벽에가 무겁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다 가슴 배에다 올려놓고 숨을 쉬어서 10번 또 쉬어서 10번 그래서 배까지기 등까지기 또 쉬어서 10번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무슨 운동 안 하고도 이 뱃살도 없어지면서 여기 장기에 있는 모든 장기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호흡할 때 슬프고 즐겁고 뭐 멀고 길고 하는 것은 이제 낭송을 할 때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고요. 아까 이제 감정 표현할 때 뭐가 있다 했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거 고소상단 완급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만 하시면은 아름다운 낭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제가 다 마친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 사무실이 종로 3가 9번 출구 단성센터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더 많은 것을 일러드리고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시니까 어떨 때는 좌절도 있고 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오늘 오신 분의 젊은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 어떻게 신앙적으로서 나를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도정환 시인의 시인데요. 흔들림을 피는 꽃 한번 읽어보면서 느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흔들림을 피는 꽃,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신앙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을 먼저 하고, 자, 흔들림 피는 꽃, 수사님 그냥 네네 표준 발음법을 넣는데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 조금만 내려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네, 아니 위로 조금 아니 위로. 네, 자 여기인데 표준 발음법을 넣어주세요. 우리 스님, 수사님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더, 네, 여기 그만 쓸게요. 정리가 안 돼요. 흔들림을 피는 꽃, 그 다음에 도종환이라고 써 있었어요. 흔들림을 피는 꽃 도종환. 그러면 자, 이 시 아시는 분? 네, 8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 시를 아는 사람은 흔들림을 피는 꽃, 이거는 도종환이 썼거나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이 제목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목은 얘기하고, 네,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같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그런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도종환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목은 얘기하고 하나, 둘, 세 박자 쉰 다음에 도종환, 그리고 도종환,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도종환이 시인인지 모르고 도종환 흔들리는 이렇게 1년은 가는지 알기 때문에 제목 얘기하고 세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작가 얘기하고 세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흔들림에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 두고서 있으랴까지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한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이 모여서 연이 되고, 여기는 좀 두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계속 띄어 읽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한 년까지 있으랴까지 가고, 또 숨을 한번 쉬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거 하나 두 박자 다음에 이 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낭송가들은 관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낭낭하게 낭송을 하는데, 자, 낭송이라는 것은 낭낭한 낭자에다가 외울송이에요. 그래서 저희 낭송가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꼭 외워야 되는 거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신데 꼭 외워야지만 맛깔스러워요. 지금은 저는 못 외워요. 저희가 그러면 저는 그냥 오세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저는 못 외워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지금 흔들리지 않고 안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네, 표준 발음법을 제가 써놨어요. 40년, 한 20년간 이걸 지도를 할 때 저는 앙코라고 입는다고 내가 돌아서기도 전에 저거를 잊어버려서 제가 우리 책 지금 한 6, 700편을 저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연구회에서 계속 일주일마다 연구해서 조대로 한번 읽어보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흔들리며 피는 꽃. 하나, 둘, 셋. 저보다 목소리 작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크게 할게요. 하나, 둘, 셋. 흔들리며 피는 꽃. 하나, 둘, 셋. 도종환. 하나, 둘, 셋.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세상이 어디 있으랴. 이 아니고 있으랴로 써있죠. 그죠? 하나, 둘, 쉬고, 그 다음에 디귿까지 있으니까 혀가 천장에 붙어야 돼요. 젖지예요. 시작.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아니고 꽃이 여는 꽃이 됐어요. 꽃이 시작.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미음 받치면 혀가 붙어야죠.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 아니고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이건 뭐예요? 꽃이 아니고 꽃이죠. 니으니까 혀가 붙어야 되죠. 꽃잎 따뜻하게 하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발음으로 된 건데요. 한 번만 낭송하면 내가 낭독 한번 해보고 싶으면 다시 한 번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멋진 선물도 드리려고 하셨는데 이게요 우리 작년에 꽃들 전국 신앙송 대회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낭독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명품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생겨날지 봐도 여기 흔들리며 아니 이름 소개하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아까 원문 요거 이제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선이 하나 넘겨보세요. 이제 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원문은 꼭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요거는 송시음표 아까 띄어읽기예요.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작품 설명입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 꽃들은 모든 시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씨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별의 노래는요. 박목월 시인의 시예요. 박목월 시인의 사랑의 시거든요. 박목월 시 아시죠? 모르시는데, 자, 이 시는 노래로 됐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할 때 학생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로 교수직도 내려놓고 제주도에 가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뭐 물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사랑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얻고 찾아왔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막 뭐라고 할 텐데 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두 사람이 보면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금방 헤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까요?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는 이별과 인간의 존재의 운명과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통찰하는 거. 이별, 삶이라는 것은 뭐든 이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시인데요. 이 노래 많이도 아시죠? 기러기 우로에는. 자, 그러면 우리 합창단에 계시는 우리 누구지? 최창호 대표님이 나와서 선창을 하시고 같이 따라서 우리 한번 원장님은 이제 더 좋은 내 자리에서 자 한번 기러기 우로에는 반지 없이 그냥 하는데 선창한 걸 한번 따라 하는 걸 하면서 자 이렇게 순애보적인 그런 사랑을 두 분이 했구나.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나오세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은 길 걷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 번씩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서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주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시가 철학적으로 보면은 무상인 것 같고 또 문학적으로 보면은 단순하고 이미지로 드러난 이별의 이야기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하여튼 사랑이라는 것은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강의했더니 원장님 저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장님 안 해보고 싶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간 것 같아서 서시는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선생님 그냥 제가 마무리 낭송을 그냥 할게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걸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지금 왜 신앙송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즐겁기 위해서 신앙송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유 선생님 성함이 내가 잘못 잠깐 나오실래요? 나머지를 이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을 주고도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 이 선생님한테 드려도 되죠? 네. 즐겁게 지내세요. 네. 네. 선생님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냥 저기 제가 그러면 네네 낭송 하나 요거는 제가 여러분을 단톡에 한번 올려드리는 거 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난 인연이 열리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만나는 것은 열리뿐이고요. 나무 몸이 만나는 것은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만난 거 열리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만난 거 정말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서 열리지를 제가 낭송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을 인사를 단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하얀 가루가 될 줄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손 한 번 맞닿은 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손들이 이제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한 뿌리, 한 줄기, 한 잎사귀로 숨을 쉬는 열리집니다. 단지 입술 한 번 맞닿은 채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열리집니다. 이 몸 당신에게 주어버린 채로 이제 한 몸 뚱어리가 되어 당신에게서 피를 받고 나 또한 당신에게 피를 나눠주는 어느 한 번 죽더라도 그 고통 함께 느끼는 열리집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함께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짜 아름답다 하렵니다.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막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못 받았는데 회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제가 질문. 네네. 아니, 똘똘이 신앙으로 광고 좀 하니까 광고 뭐예요? 제대로 해야지 광고를. 지금 내기까지 했고 한 번에 4명 모이고 그래서 많이 받는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거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말을 빨리 했어요. 근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꽃들 힐링 신앙성원은 지금 현재 27기가 있고 28기가 7월 31일 날 월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입학식을 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지도자 과정,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좀 길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저희가 수업을 하면 저처럼 이렇게 지도도 하고 낭송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표준 발음권 신앙송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다른 신앙송 회보다는 저희는 공연을 많이 하는 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준 발음법의 신앙송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강료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이제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요. 지금 8월 달에 8월 15일 날 저희가 광복 80주년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9일 한글날은요. 제3회 전국 꽃들 신앙송 대회를 하는데 1등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국회에서 하거든요. 10월 9일 오후 2시에 저희가 하니까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나 신앙송 대회 안 나가는데 나 안 갈 거야 하지 말고요. 그냥 오세요. 오시면은 아마 저희가 거기서 공연할 때 같이 또 저희 박수 쳐주고 같이 호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